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갑니까? 또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이는 이념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돈을 많이 좋아하고 하는 사람을 유물론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를 향락주의자다, 또한 남이야 죽든 살든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제일 크고 중요하게 비중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것이요, 하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으로는 진리, 의, 사랑, 화평, 공의, 희생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한 사회적인 것, 복잡한 문제로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자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주도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꿈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 뜻을 부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반드시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시 결론을 내리면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면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인생이 어렵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뜻을 고집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완전히 손을 들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탕자가 결국 들어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나가서 마음껏 먹고 마치 싸 보니까 다 탕진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기에서 보이는 자기 아버지 집을 바라볼 때 이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죠. 돌아올 때도 좀 더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큰 태도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율법과 하나님 말씀 계명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매를 맺는 자식이 때로는 이 부모 나중에 커서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배반까지 다 하지만은 착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이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답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무슨 종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이 복은 소유함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복이 기뻐해야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눈물이 있으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은커녕 살기가 느껴지고 힘들죠. 행복이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나 부하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기도 없는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건 잠깐이요. 기쁨 없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는 바로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때도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기뻐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준이, 서준이, 도준이가 오면은 아이들이 고집을 펴요. 이거 사달라고. 그래도 그걸 사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사줍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은 얻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밖에 없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의 눈물 뒤에 반드시 큰 기쁨이 있어요.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모든 맺혔던 것을 다 풀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섭섭이 비밀을 쌓아놓은 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질투 속에 파티를 한다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진정한 회개 뒤에 오는 이 활이,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참된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라,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햇빛도 들지 않는 그 감옥, 축축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성도들한테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화가 있으면 서로 사람이 자기 뜻도 내비칠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필요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저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우리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때 엄마 따라다니면 엄마 이거 주세요 하면은 금방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아들이 있어요. 불량한 아들입니다.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빨리 집 팔고 땅 팔고 돈 주세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 아들은 병도 안 걸려요. 빨리 병이나 걸려요. 다리가 부서져라도 병원에 가면 진정으로 어머니하고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언제 불러요? 죄인된 인간들은 도대체 하나님 부를 줄을 잘 몰라요. 같은 기도를 해도 죽을 증인이 되어야 겨우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상 대화예요. 대화. 기도가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꾸 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쉬운 거예요.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죠. 기도하라. 그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게 만듭니까? 돈 조금만 생기면 기도하라고 돈 쓰고 다니면 바쁘고 응?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처럼 늘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혔던 것도 열어지는 것이요. 힘든 것도 술술 풀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상
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말을, 이 땡큐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 감사해 보십니까? 건강한 것이 감사예요.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땅에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찬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석촌하셨는데 참으로 감사했어요. 어머니 죽었다고 감사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그 많은 수고와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모든 걸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식인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시주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려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슬플 때 찬송을 해보세요. 은혜가 들어서 감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애통 한번 해보세요. 회개 한번 해보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이 밀려오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이것이 감사와 찬송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늘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삶 모두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